세월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8년차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년 첫 설교는 그 해의 표어를 풀어드리는 그런 전통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표어를 풀기 전에 지난 7년간을 한번 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첫 4년은 목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구역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구역을 한 2배로 세분화하고 각 구역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여성을 중심으로 구역이 잘 정착되고 발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구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 외에 또 다른 남성들과 함께 지금 그 준비 작업, 사역 훈련 준비 작업을 하는 그 사랑방을 셋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 들어가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 남성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을 세분화한 것과 거의 동시에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활성화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데 서로 일치를 이루어서 금요 기도회를 활성화해서 금요일마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 3년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숨고르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금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다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또 목회 기초를 다지는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일부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아름답게 잘 정착되었습니다. 동시에 에베네셀 찬양대 처음에 한 7, 8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 60명이 모이는 아주 든든한 찬양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또 찬양단들을 발족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아가페 찬양단, 엘피스 찬양단, 피스티스 찬양단, 또 그 이후에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단, 또 우리 악기로 또 찬양 올리는 에이레네 등등, 또 청년부의 샤우트, 이런 찬양단들이 발족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1대1을 체계화했습니다. 더욱 또 그 1대1 양육자 훈련을 강화해서 이제는 잘 정착돼서 동반자 과정을 마친 분들이 양육자 과정을 또 7주간 잘 훈련받고 또 동반자들과 함께 1대1 공부를 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는 완전히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 폭발 훈련, 이슬비 전도 훈련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잘 정착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훈련들이 은혜와 능력의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처음부터 2005년에서 한 2008년까지 계속됐던 목회의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그 뒤에 3년은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그 선교 정책 초안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선교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드 아웃리치 인터내셔널에서 개발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우리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수료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선교부 임원과 또 봉사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선교를 아주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비전 트립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 선교지 전부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 또 캄보디아의 바타봉과 푸놈펜, 또 인도의 첸나이, 말레이시아의 사라와, 또 작년에는 중국의 대련, 우리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전 트립은 올해부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두세 군데씩 이렇게 매해 방문하면서 비전 트립의 성격도 같지만은 점점 더 비전 트립이 필요한 분들은 비전 트립을 가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쇼텀 미션, 단기 선교의 형태로 더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우리 교회 30주년을 기념해서 휴게 선교의 원년으로 삼고 특별히 캐노시스 컨퍼런스와 루이스 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 추계 선교는 한 지역에 국한된 선교가 아니고 아시아 선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아시아 선교 전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선교만이 아니라 아시아 선교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교 지도력을 형성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특별히 이런 선교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위탁한 아주 뜻깊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또 많은 선교지들, 또 선교 신학대학들, 또 선교적인 교회들과 교회들을 우리가 선하게 도전하고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선교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안내대에 비치를 할 텐데요. 그것을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7년간 목회에 중점을 두고 또 선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러한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성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만을 위한 곳이 되지 않고 싱가포르의 모든 한인들을 잘 섬기려면, 나아가서 싱가포르 지역사회와 이웃 국가를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성전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미 4년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성전 부지를 찾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3년 만에 처음 공시된 교회 부지, 정부가 공시한 교회 부지 하나를 공시했는데 저희 교회가 낙찰하게 되어서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8월 입당이 목표입니다. 잘 입당해서 이렇게 주신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또 헌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7년간의 이제 목회에 중점을 두고 선교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올해부터 한 3년간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육이라 하면은 그 범위가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우리끼리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들과 싱가포르 사람들을 교육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대림절 때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을 돌면서 간단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선물을 좀 드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주변에서 의외로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방문한 분들이 발견했습니다.
또 여러 질문들 중에 그럼 교회가 한인교회가 생기면 우리들을 위해서 한글 교육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또 한국 요리 강습도 할 거냐 이런 질문들 있었어요. 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육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크게 펼쳐가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존 외부 교육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되 올해는 일단 내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섬김의 능력을 갖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표어로서는 지난 7년간 7개의 표어, 매해 표어가 있었는데 그 표어와는 좀 다르게 참 개성 있는 표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리송한 좀 낯설은 그런 표어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이 표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표어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나온 강론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강론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강론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몇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강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바울은 전도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 못지않게 강론을 많이 한 분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강론했고 전도를 한 뒤에 전도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이 무엇인가? 강론은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올해 이 강론이 다양하게 그리고 다각도에서 더 풍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강론이 있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임하실 때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것이 될 때 그 능력, 그것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 후반부터 남성들의 사랑방 3그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1월부터 우리 권사님들 사랑방도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앞장선 분들이 말씀의 강론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능력을 갖추자 그런 뜻입니다. 또 올해 재직 수련회는 첫 교사 수련회를 겸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온 재직이 올해 교회의 중점인 교육,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올해 주신 표대로 말씀대로 잘 함께 이루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직 수련회 또 교사 수련회 이것은 저녁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전에는 저녁에만 모였는데 저녁에만 모이지 않고
저녁에 한 내용을 낮에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틀은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합니다. 마지막 날 3일째는 이제 재직 부서 워크숍이기 때문에 워크숍만 우리가 저녁에 한꺼번에 모여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같이 재직 부서의 구체적인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공동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재직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교사 수련회가 1년에 3번 있는데 첫 교사 수련회도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 올해 부흥회는 종래에는 5월 달에 부흥회를 가졌는데 3월 달로 앞당겼습니다. 부흥회 주제도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 교육에 중점을 둔 그런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5월 달까지 기다리느냐? 일찍 그 부흥회를 해서 정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령의 부흥이 있어서 올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능력 있게 함께 잘 감당하자 그런 뜻에서 3월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님도 우리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 손꼽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원호 목사님께서 부흥회 강사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이 박원호 목사님이 가신 뒤에 성경 공부를 개최했는데요. 낮에 개최를 했는데 지금 한 1,500여 명이 모이는 성경 공부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아주 이 교육에 큰 은사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육에 중점을 두는 올해 우리가 교육의 영성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역자 모임을 가졌어요. 매해 마지막 금요일 날 교역자 전체 부서 교역자들까지 전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달의 부서 상황을 서로 쉐어링하고 또 부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개인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한 교역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론은 그래도 알겠는데 담론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작에 좀 자세히 풀어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론은 대체로 짐작할 수 있겠는데 담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 담론은 오늘 본문 11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강론한 후에 베레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강론을 펼칩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강론을 들은 후에 반응이 특별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강론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검토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낱말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강론과 상고가 있는 교회 그렇게 표를 정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쉽게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 조금 낯설더라도 그렇게 표를 정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가는 한 해로 삼아라.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상고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번역에는 examine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론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검토하고 정말 그런지 연구하는, 그렇게 해서 그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활동, 그것을 올해의 표어의 담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담론은 전달받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담론은 스스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스스로 그 내용을 형성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연구하고 하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죠. 이게 담론의 특징입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담론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서 좀 혼란이 있으실 것인데, 올해 이 교회 표어에서 쓰인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면서 그 주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 전체를 담론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원래 교육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교의 차원이 있고 육의 차원이 있어요. 교는 가르칠 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차원이 있어요. 반면에 육의 차원도 있습니다. 육은 길을 육자입니다. 이것은 스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길러내주는 거예요. 육성할 육, 기를 육이죠. 육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교의 차원과 육의 차원이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교육이라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되는 게 학습입니다. 학이 뭡니까? 배울 학. 스승은 가르칠 교, 가르치고 제자는 배울 학, 배웁니다. 스승이 육성시켜주면 능력을 길러주고 육성시켜줄 때 제자가 하는 일은 습입니다. 익힐 습자다. 스스로 가르침 받은 것을 익히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습이에요. 이렇게 두 차원이 있는데, 그런 교육의 원론적인 원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론은 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론은 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와 육이 함께 있고 학과 습이 함께 있을 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강론과 담론이 함께 있을 때 교육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한 교육에 중점을 두자는 뜻에서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론을 하고 바로 복음을 그냥 전했을 때 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강론이란 것은 다른 말로 디스커스, 좀 논리적으로 혹은 reason 해서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론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있듯이 함께 상고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교육할 때에도 벌써 교육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와 육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약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가르칠 교와 배울 학에 과도하게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좀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익히고
자신이 배운 것을 소화하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올해 표어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교육은 강론은 강했지만 담론에는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모두가 똑똑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모두가 똑똑해져서 말은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유익은 잘 챙깁니다. 잘 계산해서 잘 챙깁니다. 그런데 인내와 책임 속에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전한 담론 문화가 부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룩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민주주의가 참 잘 정착되었다,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담론이 건전한 담론 문화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걸러지지 않은 자기 감정을 마구 표현하고 표출하고 책임없는 험담과 비난으로 가득해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인내와 책임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와 진실을 함께 추구하고 함께 대화하며 검토하고 더 큰 진리와 진실을 형성해가는 그러한 담론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 강론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아는 것과 동시에 성경적으로 담론을 활성화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담론의 어떤 길을 트는 것, 이것은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지면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연회도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하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건전한 담론을 주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이 표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 이제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는 첫날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강론과 건전한 담론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또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족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서로 함께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교육에 중점을 두는 첫 해로서 강론과 담론이 있는 교회로 부르신 바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담론도 잘 형성하고 주도해가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